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자세로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하고 말씀 시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감사 내게 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기도응답에도 감사 거절하심에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센병 환자 10명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은 그 한센병이 나았는지 검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 한센병이 다 나았습니다. 피부도 마디도 다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득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서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그들을 통해서 배울 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9명과 1명의 차이점은 뭔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0명 한센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첫째로 그들은 모두 다 한센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그거죠. 전부 다 한센병 환자였어요. 유유상종, 또 동병상련,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아파하면서 서로 괴로워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살면서 거기서 한 군데 장소를 마련해서 살면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인생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한센병 자체가 얼마나 심한 병인지는 너무 상세히 설명을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의 환자들은 1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아프고 서로 괴롭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역자 의식을 같이 가지고 살았는 줄 압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랬어요. 또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그들은 생을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살기가 편해져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터에서나 혹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나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의욕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단다. 예수님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을 때 그들은 아직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피부가 다 헐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공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서로 협력하고 있었고, 그리고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부르짖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병도 낫지 않았는데 가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병이 안 낫는데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몸에 병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먼저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고 너희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쳐라.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나팔을 불고 외칠 때 성이 무너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얘기합니다. 들어설 때 갈라집니다. 먼저 갈라놓고 들어서라가 아니라 들어서라.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나하만도 마찬가지죠. 한센병에 걸린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씻었더니 뭐예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9명과 나머지 1명과 차이는 뭐예요? 한마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해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병이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가다가 병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식구들이 생각났을 거고 병이 나았으니까 앞으로 계획들이 생각이 났을 거고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그 우연이 났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9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가족들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들,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등지고 살던 데서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감사에 정비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아주 미숙한 사람입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실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서 모든 걸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낙심돼서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당신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당신 몸이 병들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신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다가 번뜩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들 때문에 남겨주신 것들,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고 보면은요, 이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생활,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셔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늘 주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마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서독에 어떤 사람이 혀에 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어렵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을 못할 텐데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속에 배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아공 대통령이 되잖아요. 추록할 때 70이 넘었는데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5년만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건강을 잃고 그러는데 27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를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가 배가 파손당하면서 외딴 섬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를 하다가 나름대로 노트 한 면에다가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좋은 점, 한쪽에는 나쁜 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쁜 면들이 먼저 생각나요. 외로운 섬에 혼자 던져진 거 나쁜 거, 근데 다른 사람처럼 익사하지 않은 거 좋은 점,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거 나쁜 점, 굶어 죽지 않은 거 좋은 점, 옷이 없어진 거 나쁜 거,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한 거 좋은 거,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것, 야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 그렇지만 배가 가까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이렇게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나눠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혼자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늘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강충원 장로님은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7남매 중에서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전쟁 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엄마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늘 감사하라고 가르쳤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게 이렇게 몸에 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보내고 또 미국 유학도 하고 반도체 계통의 박사학위를 가져오고 취직도 하고 회사에서 중역도 맡아보고 그러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 때문에 저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하다 보니 주변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숨은 축복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찾는 길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단계의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감사 진법이라 그러는데 무소 꼬마 즉 모사 이렇게 했대요.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치 못한 일에도 감사해라. 그 다음에 소리내어 감사하라. 내 귀가 반응하도록. 3번째는 꼬집어 감사하라. 방해 요인을 꼬집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4째,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도록 감사하래요. 5번째, 즉시 감사하라. 늦으면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6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예외는 없다. 7번째는 산대 사람에게는 감축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입은 상처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7가지를 무소 꼬마 즉 모사 이렇게 감사 진법으로 만들어서 늘 외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구단을 외야지
곱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글자를 알아야지 글 쓰는 법을 익히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은 쉽게 글도 쓰고 또 읽기도 하고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감사가 몸에 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진법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소, 꼬마 즉 모사라는 감사의 진법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그 감사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거리로, 더 큰 감사거리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10명의 환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어쩌면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사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향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모두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멸시받고 천대받던 한센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저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던 모습 보면서 우리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좋은 일 물론이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